오늘 제목 말씀은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입니다.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 바로 오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니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시기는 바로 스스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모두가 전쟁입니다. 기도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전쟁 중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려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사한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전쟁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큰 전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해서 보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이상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 속에서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왜 인생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사한 고레스 3년에 받은 환상의 말씀입니다. 큰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당할 역사의 대환란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니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이상을 보고 개인의 일보다도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슬퍼하며 3주 동안이나 근신하며 금식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1일 동안을 슬퍼하며 그랬어요. 큰 전쟁의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슬퍼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 역사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큰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쟁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처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사건 속에서 개입하시고 큰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 정월 24일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2013년도 9월 20일 호렙산 큰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계시의 영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줄 그랬죠.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랬어요. 보면 5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계시다가 바로 다니엘이 본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입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복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오늘 이 밤에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6절을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문 6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세요. 그 몸은 항옥 같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빛은 번갯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는 감추인 비밀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권세가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혼자 그 어미하고 장엄한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늘을 찌르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늘의 이상을 보고 느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찌르는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여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살아계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일 좀 하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타내 주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은사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기 원하는 그 사건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은사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빨리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다니엘과 같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소원들, 문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날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23절을 보세요. 우리 2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내 주셔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이 먼 곳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이상을 깨닫게 하시고 먼 장래사의 꿈과 비전을 말씀하시며 은총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랬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바로 응답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혼자 그 어미하고 장엄한 이상을 보게 된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고 그렇게 자꾸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만 하면 축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사랑의 사이즈대로, 믿음의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그대로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로 홀로 보았어요. 7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랬죠? 이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목사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애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산기도 가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고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의 메시지를 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홀로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라도 가져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입신에 들어가면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저번에 김 목사님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에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는데 그것은 무슨 역사예요? 저한테 물어봤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힘이 빠져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이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힘을 빼기도 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다니엘의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입신이 들어갔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술에 취하여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재미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할 때에 딱 입신이 들어가셨는데 그냥 자기를 원하면서 계속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취해서 잘 되는 깊은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장면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소리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랬죠. 가끔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의 입술을 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얼얼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사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입 주위가 어르르르 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10절에 한 소리 있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땅에 엎드렸을 때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던 사람 다니엘아 그랬죠. 저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는 함께 하리라고 하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친구처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발 일어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니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랬죠. 곧바로 순종하고 다니엘이 일어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있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셔요.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리라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로 인하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응답의 사인이 빨리빨리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역사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기도를 잘못하면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바사국이 완전히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죠. 때로는 기도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죠. 미가엘 천사가 날아와서 나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엘은 하늘의 천사장입니다. 도와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여있는 사슬들을 풀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준다 그랬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러죠. 돕는 역사예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 역사는 바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래 후의 일이지만은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너로 통해서 깨닫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벙벙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로는 벙벙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이까? 때로는 그렇게 반문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그러죠. 다니엘의 현상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러죠. 입술을 만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정말 시기 질투하는 것들 다 떠나가도록 성령이 불러 태워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만 해야 돼요. 그 입에 나오는 말로 그의 믿음의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좋은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형편을 보고 큰 전쟁과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전쟁에 대한 경보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집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에 환란을 당하고 있다. 지금 훈련의 단계다. 강야로 떠밀었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 현상을 보면서 잘 깨달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은 깊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중에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사오리까.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그러죠.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너무나도 힘이 빠져버렸어요. 맥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맥이 빠지고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또 천사를 보내서 그런 역사를 취하고 계시죠.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1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그러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모든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 하셔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채찍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목사님 좋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잘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고 이런 것은 견고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강건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목사님의 힘을 빼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스스로 우리 자부심을 가지세요. 은총을 크게 받은 나 자신을 생각하며 한번 호흡을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크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곧바로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힘이 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의 군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뚝 서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과 의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전무후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무기 중 어느 한 무기가 녹슬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집사님, 은총을 크게 받은 목사님, 은총을 크게 받은 전도사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힘과 용기를 주시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으로 역사에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